안녕하세요. 방배동교회 이성진 목사입니다. 2월 27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말씀의 빛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리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를 너무 신처럼 숭배하는 것, 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 캐톨릭에서 성모 숭배 사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하기 곤란할 때는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아주 인간적인 생각인데 성경과는 다른 가르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오늘 39절, 40절에 보면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에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갔죠. 이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괴로움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유대 산지에 있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나사렛에서 유대 산지까지는 걸어서 일주일을 가야 하는 먼 거리예요. 게다가 임신 초기에는 몸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간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역시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요. 남자들이 군대 간다고 사실 우울증 걸리질 않잖아요. 누가는 의사여서 그런지 여자들의 그 섬세한 감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보다 임신 초기의 우울증이 더 크다는 말을 듣습니다. 19.3%가 임신 초기에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죠. 특히나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임신의 경우는 더욱 심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이 아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배가 불러올 것이고 이걸 요셉에게 걸리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도대체 답답해서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지금 마리아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죠. 오죽하면 임신한 몸으로 혼자 7일 동안 그 산을 올랐겠습니까?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가 인사를 하니 엘리사벳이 아기가 뱃속에서 막 발기질을 합니다. 여자분들은 아시죠? 뱃속에 애가 왜 발기질을 할까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감정의 표현이겠지요.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과 3개월을 거기서 같이 지냅니다.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에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 만남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엘리사벳은 친척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아내 사모님이시죠. 마리아는 이제 힘을 얻어서 요셉에게 고백할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좋은 경치를 보면 힐링 된다고 하고 맛있는 것 먹어도 힐링이 되네.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힐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감동하시고 치료하십니다.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참된 위로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요,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위로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을 일명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불리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서 마리아가 용감해져요. 그리고 이 온치 않는 출산도 감사함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47절, 48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마리아는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찬양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고백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목수와 약혼한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당시 목수는 연잔통을 메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떨어진 문짝도 고쳐주고 부러진 칼집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런 자신을 예수님을 잉태하는 통로로 삼아주시는 것을 그녀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 50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큰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행해 주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51절에서 55절 계속해서 볼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역설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교만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자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소유를 힘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천한 사람, 줄이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임을 노래하고 있죠.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기를 갖기를 원했지만 임신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설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요한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아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는 아직 사실 약혼은 했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설의 은총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자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 말씀이 마리아를 마리아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줄 압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부으시는 그 위로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내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아무리 내가 비천해도 우리를 크게 쓰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